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중심 인물이 등장하는데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대부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불렸던 아합 왕이 통치할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요 북이스라엘의 마른 비, 그러니까 비가 마른 사건이고, 비가 오지 않게 된 사건이고, 또 다른 사건은요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사는 한 과부와 얽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피고 이 교훈을 삼아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의 상황과 상황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16장 30절과 31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지금 읽은 이 16장 30절과 31절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등장해요. 아합 왕은요 별명이 있어요. 무슨 왕이냐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제일 나쁜 왕, 제일 악한 왕. 그게 바로 아합 왕의 별명입니다. 그러한 별명이 붙은 이유가 31절인데 무엇입니까? 시돈 왕 엣바알의 딸 무슨 벨?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돈이라는 이 지역 있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은요 북이스라엘로부터 그 북쪽에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지근거리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바알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알을 가장 열정적으로 섬겼던 가나안 민족, 가나안 거민 누구입니까? 바로 이 시돈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이름도 보십시오. 무슨 바알?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여러분, 여기서 엣바알은요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었겠냐고요. 그만큼 여러분, 시돈이라는 이 지역은요 바알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요, 여러분, 이 엣바알의 딸 무슨 벨? 이세벨과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바알을 가장 1등으로 섬기는 민족의, 그것도 왕의 딸과 결혼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결혼일 수 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누구보다 더 율법을 앞장서서 지켜서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할 그 왕이, 아합 왕이 대놓고 율법을 어기고 이세벨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합이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을 한 데에는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여러분, 이 시돈과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시돈의 그 공주와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무엇을 맺는 것입니까? 동맹 맺는 거죠. 여러분, 서로 침략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가족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이 결혼에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알은요 비를 주관하는 남자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 여러분, 아세라가 또 나오는데 아세라는요 한 세트예요. 바알과 한 세트인데 여러분, 아세라는 뭐냐면 신들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있는 여자 신입니다. 이 아세라 상을 보면요 막 이렇게 그 여성의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냐면 풍요, 다산, 이런 풍성함을 약속하는 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이 둘,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아세라가 풍요를 주관한다라는 이 상징적인 이 내용과 의미는요 당시 가나안이 농경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둘도 없이 비입니다. 비가 중요해요. 비가 때에 맞게 내려야 작물이,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풍요를 약속하는 아세라 신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가 가진 이 상징적인 의미가, 그 내용이 바로 이 농경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였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아합이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건 정치적인 이런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약속하는 그 결과, 이 농경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약속, 그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지 라며 이 두 신들을 이세벨을 통해 노골적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농경사회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바알이야, 아세라야. 이게 바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심어놓은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가 이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비를 다시금 말씀하실 때까지 비가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릴 거야. 마른 땅이 될 거야.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알이 뭘 주관하는 신이라 그랬죠?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엘리야가요 야 하나님이 신기하게 비 내리지 않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지금 너희가 섬기겠다라고 결정한 그 바알이 진짜 신인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조상 때부터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비를 주는 신이 바알인지 하나님인지를 통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라. 여러분 이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섬기고 따라야 할 신이 바알이냐 아니면 나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7절을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에는 모든 비가 멈췄고 그 결과 시내까지 마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로써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유치해 보입니다. 아유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유치한 거, 그거 뭐 비를 주관한 신, 그거 미신 아니야? 아세라, 그 풍요를 약속한다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다고 섬기나? 여러분 이렇게 낯설고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에도요 여전히 이 바알과 아세라는 다른 모양으로 존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바알과 아세라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요 우리 시대의 사실은 대표적인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지켜내는 게 누구다? 나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라 할 수 있는 그 돈을 섬기고 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는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고 유혹합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도요 돈에 견줄 만큼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바알이 될 수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명예, 나의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나의 명예나 체면에 손상이 가 있을 때 목숨도 끊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옷을 입고 있고, 그 바알과 아세라가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네 삶 내가 책임질게. 나에게 너의 충성을 바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향해,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새로운 옷을 입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가 유혹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요,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요, 오늘 본문은요 이 동일하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요, 아마 이 자리에 이 수요밤 기도회 모임에 오실 정도의 분들이시라면 모두가 당연히 우리의 삶 책임지는 거 하나님이지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 단번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아무리 100번 고쳐먹어 큰 결심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정리될 질문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답을 해가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너희 삶을 책임지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알잖아요. 살아볼수록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함을 지닌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마주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뭘 섬기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바알을 섬기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새로운 옷, 그 당시에 바알이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것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단호한 의지가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이시냐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단호한 결심이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단호한 의지와 결심이 그 질문에 대해 한 번에 그 질문을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대해 질문하지 못하도록 딱 끝낼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우리도 모르게 바알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말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날 책임지실까? 라는 의구심이라든지 여러 연약함을 마주하는 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결심이나 단호한 의지로 이 질문에 답을 내리고 끝낼 질문이 아니라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 마주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이 질문에 계속해서 답을 해가며 살아가는 것,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요 라고 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로 알려진 이 내용에서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이다? 시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필 때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 외에 또 다른 시돈 사람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시돈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는요, 그냥 생뚱맞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돈은 어떤 곳이라고 말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성지라고 말했죠.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이 일은요, 두 가지 사건이었어요. 하나는요, 기근으로 살 수망이 없는 중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그 음식을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야에게 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과부에게 일어난 또 다른 두 번째 일은요, 그 아들이 굉장히 병약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병약한 아들이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면밀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요, 이 시돈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과부의 형편 있잖아요. 이 과부와 아들을 살피신 분은요, 시돈이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돈은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성지입니다. 여러분 또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회적 계층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연결될 조건이 없는 게 바로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요 입양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입양했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을 했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한국 사람이겠지.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한 아이를 입양했겠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입양한 그 아이를 보니까요 아프리카계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몸이 성취하는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입양을 보면서요 뭐야 이러고 놀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양을 한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의 그 마지노선과 기준이 있기 때문이고 그 기준과는 전혀 다른 아프리카계의 몸이 성취하는 아이를 입양했다고 라며 놀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일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돈은요 바알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바알을 섬기는 땅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 사르밧 과부, 그 과부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설정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실 조건으로서 성립되지 않는 조건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도 외면한 여인.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를 통해 그 과부를 돌보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오늘 본문이 북이스라엘과 아합과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과부까지도 돌보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당시에 1차 독자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아니 뭐야, 하나님께서 시돈의 사르밧 과부까지 책임지신다고? 아니 뭐야, 하나님께서 시돈의 사르밧 과부까지 돌보신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 돌보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일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일이 그 정도의 하나님이셨단 말이야? 우리의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셨단 말이야? 라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확장시키는 일이 바로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이 사르밧 과부의 일을 통해서요 다시금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시돈의 사르밧 과부까지 돌보시는 이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질문을 던진다.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너의 의지나 너의 결심을 확인하려는 물음이나 질문이 아닙니다. 이 물음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라라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비를 멈추심으로써 야 봐라 내가 바알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요 바알을 섬기는 그 땅 한복판에 찾아 들어가셔서요 거기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과부를 통해 일하심으로써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너희의 인식보다도 더 크고 넓고 깊은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심으로써 질문을 다시 하시는 거죠. 너희의 인생을 돌보고 책임지는 이가 누구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너희의 하나님인지를 알아라.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까지 너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지를 알아라. 여러분 이게 바로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질문과 이 초청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초청과 질문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우리의 단호한 의지나 결심을 묻는 그런 단회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요 평생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가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답을 드려야 하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을 해가겠습니까? 시돈의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와 동일한 우리와 같은 인생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이 질문에 답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돈의 사르밧 과부와 같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시돈의 사르밧 과부와 같이 사실은 돌보지 않으셔도 되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되셨죠. 왜요? 우리의 형편에 굽어 찾아 살펴 들어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 들어와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인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의 평생의 삶의 장면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관심 있으며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책임지실 이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라고 부르시는 그 초청에요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초청 가운데 날마다 응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하라는 그 초청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